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주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물질이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축복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처받고 치료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그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외롭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9시에 11시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있사오니 그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각 가정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귀한 종들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줄 줄로 믿사옵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홍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성경이 정확히 얘기해 주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사실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스럽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믿으면서 꿋꿋하게 또 열심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정말 가장 지혜롭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패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를 갖다가 부패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의미 외에도 더럽혀졌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들만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소행이 즉 행실이 가증하고 악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지가 않죠.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또 당연히 없을 겁니다. 오직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밖에 생각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부패의 특징은 나만을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 고립이 돼서 스스로 부패하고 썩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썩는 겁니다. 결국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남을,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하고 또 자비로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3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참 말씀이 귀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 그럽니다. 치우치다는 말은 원래 한쪽으로 쏠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냥 쏠려서 그냥 뒤범벅이 되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구렁텅이가 되는 겁니다. 정해진 길로 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옳은 길, 바른 길, 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글로 안 가고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고 구석으로 다니고 어두운 길로 다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해석에서는 쫓아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도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누가 오는 것도 또 와서 좋을 것도 없고 또 주기도 쉽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귀한 것을 줘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 버려서 쓸모없는 돌이다. 근데 예수님을 갖다가 사도행전 4장에서 모퉁이 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집의 중심을 잡아주는 돌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돌, 없어서는 안 되는 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버렸습니다. 왜냐? 다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한 모습을 따라가기보다 지금 이 죄 가운데 빠진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있기를 원하는 것, 안주하는 것, 한쪽으로 치우쳐 사는 것, 그것이 더 편하고 좋은 겁니다. 그게 더 익숙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우리의 삶과 태도가 있다면 과감하게 용기를 갖고 이제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내가 정말 이 구렁텅이에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4절에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라는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원래 의미 사전을 좀 찾아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입니다. 왜 무지한가? 왜 모르는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 그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부르니까 이것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적인 모습을, 경험적인 마음을, 경험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믿음의 형제자매들,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여길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성도가 귀하지만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지 어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함부로 여길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걸랑 오늘 이 시간부터는 마음을 고쳐먹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서 몇 가지로 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의인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의인의 세대에 계셨다는 겁니다. 5절의 앞절에 보니까 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거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는 그곳에,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는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두려워했는가?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반동적인 모습으로 고난을 주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가? 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왜 핍박이 우리에게 있는가? 왜 마음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현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의인으로 서 계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고난이 올라오거든 주변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거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행, 소위 말해서 사탄 마귀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길, 이것을 내가 이겨야겠다, 이것을 내가 지나가야겠다, 승리해야겠다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큰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보면 의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악인들의 핍박이 있는 그곳에서 의인으로 남아있을 때 우리들이 보게 될 두 가지 광경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주 그냥 당당한 것 같고 겉으로는 아주 대담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이 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구성이 강한 사람이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지간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처럼 악인들 또 외부적인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고통받는 의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언젠가는 그들을 신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결코 망각해서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와서 조롱한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과가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계속 읽어보면 참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의인으로서의 사명, 악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그 말씀 부여잡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가난한 자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게 돈이 없는 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본문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5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가난한 자가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지켜내는 계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이것은 그 족보를,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고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돌이키는 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포로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포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을 가지고 이 포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육체적인 포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의 억압의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시온성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억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사실 그것은 요즘 크게 그런 것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포로가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해방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가 정말 이것만큼 내가 극복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한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좀 해결받고 싶은데 그때그때마다 실패가 되고 좌절이 되는 것 한두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이 포로된 상황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극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 한 달,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런 승리의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 말한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발버둥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종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그 율법과 계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의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늘 돌이키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 사랑의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